자,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욜로라는 말이 있는데요. 욜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의 줄임말이 바로 욜로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은 한 번뿐이다라는 뜻이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바로 카르페 디엠입니다. 라틴어죠. 이건 무슨 뜻일까요? 현재의 삶을 현재에 충실하라는 뜻이 바로 카르페 디엠입니다. 그래서 이 욜로와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 최근에 이렇게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이 말들은요 모두 현재의 삶을 즐기자라는 사람들의 열망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욜로도 그리고 카르페 디엠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현재의 삶을 그래 즐겨야지 그렇게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현재의 삶을 즐기고 계십니까?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또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왜 현재의 삶을 우리가 즐겨야 되는 것인가? 왜 사람들은 이런 열망을 가지고 있을까? 그럼 이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어차피 모든 것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최대한 즐겨야 됩니다. 나중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아끼며 인내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삶을 될 수 있는 대로 즐겨야 합니다라고 사람들은 그 이유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들어보면 타당한 말인 것처럼 들려지는데, 그런데 또 이 말을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이 말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어차피 언젠가 죽을 인생인데 굳이 현재를 즐긴 이유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죽은 뒤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데, 그럴 것이라고 한다면 현실을 즐기든 열심히 살든 열심히 살지 않든, 의미 있는 인생을 살든 의미 없는 인생을 살든 사실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모든 사람은 아무렇게나 막 살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은 한 번 살다가 죽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그 의미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찾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한 번쯤은 이 질문 앞에 직면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에 항상 맞닥뜨리죠. 그래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그 답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의 일을 간략하게 지금 정리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한결같은 반응인데, 어떤 반응이냐?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0절을 함께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기쁘기도 했고 놀랍기도 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하죠. 아마 이렇게 전했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요. 이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11절 함께 보실까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며칠 후에 예수님은 또 누구에게 나타나셨냐면, 시골로 걸어가고 있는 두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도요, 다시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반응이 또 어땠을까요?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빨간 글씨로 된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역시 믿지 않았어요.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을 믿지 않았던 것을 아신 예수님은요, 11명의 제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셔서 부활한 자신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부활의 기쁜 소식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전해졌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 못해서 주님이 오셔서 꾸짖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은, 왜 제자들은 믿을 수 없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굳게 가지고 있었던 신념, 믿음이 뭐냐? 죽은 사람은 절대 살아날 수 없다였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3번이나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아주 상세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가르침 중간중간에 주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고요,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의 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제자들의 이 완고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신념이에요. 뭡니까? 죽은 사람은 절대 살아날 수 없다. 자기들의 신념을 더 굳게 믿고 있다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인들의 고백도 이들은 믿을 수가 없었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만큼 이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은요, 사람의 어떤 이성, 지성, 지식, 이걸 뛰어넘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스스로 살아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마가복음 14장 61절 또 그리고 저 말씀 읽기 전에 또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불러놓고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질문을 하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마가복음 14장 6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다.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네가 질문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당신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신입니다 라고 이런 어떤 말은요,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그런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그 주장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문제잖아요.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문제인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또 다시 와서 묻는 말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또 예수님께 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세요. 마가복음 12장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구약 성경을 보면 요나서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의 일들을 사역을 기록한 말씀인데,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에게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그 시리아에 있는 성읍이었던 니느웨에 가서 그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리아가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하냐면 시리아로 가지 않고 다시스, 즉 지금의 스페인 땅입니다.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나가 타고 가는 그 배가 가는 그 길목 안에 커다란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그러자 막 난리가 났죠. 요나는 직감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내가 불순종한 것에서 나에게 묻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배에 있는 선원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물에 던지십시오. 그럼 이 비바람이 풍랑이 잔잔해질 겁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집어던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배해 두셨죠. 그래서 그 3일 밤낮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은 어떤 의미냐면 깊은 어둠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고, 그건 죽음을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보여주시는 표적은 뭐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표적 외에는 다른 어떤 표적도 없다라는 말씀이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당신의 그 말을 아주 보란듯이 증명하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알려면 다른 거 묵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셔야 돼요. 부활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죽음을 이긴 존재가 예수님 외에 어떤 존재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죽음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허무하게 만들어요. 돈도, 명예도,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도, 권력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힘도,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성공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냥 모두 죽음 앞에서 다 의미를 잃어버려요. 왜요? 죽으면 다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아십시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붙잡고 난 이것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내가 죽고 난 후에 가져갈 수 없는 그 무엇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영원한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죽음이 그것을 다 허무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영원한 것이요, 죽지 않는 것,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데만이 인생의 진짜 의미를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이 뭔지 아세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계시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은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시면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다 못 참으시고 어떻게 하신 거냐면, 나는 분명히 영이어서 보이지 않아도 살아있는데 분명히 일하고 있는데 너무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손수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계셨냐면, 내가 죽음을 이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이다. 이것을 부활로 세상에 여러분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분명하게 그냥 선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봤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들이 이 복음,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때 당시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여인들은요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는 말은 뭐냐면 어떤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요 주님의 부활을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주님께 믿음이 없다고 아주 그 마음 안의 완고함 때문에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이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이후에 또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진짜 보고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인생을요 주님께 다 걸었어요. 한평생을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것에 다 쏟아 부었어요. 자, 그럼 우리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인들은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는데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고, 제자들은요 왜 자기 인생을 자기들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에 걸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을 왜 다 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두 눈을 뜨고 자신들 앞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요 이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걸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요 너무도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잘 여기에서 굳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어떤 논리적인 어떤 증거들을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건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왜냐?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지 않는 역사학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역사적인 사실로 다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이미 확실하게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앞에 두고 그 부활이 맞다 틀리다를 논할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오늘도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지금 실제하고 계시고 살아계시다. 그럼 이 질문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은 계신데 그러면 이제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부활을 믿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두려움과 망설임 가운데 있을 것이냐?
이 질문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제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 예배하고는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사셔야겠습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을 주신 분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 목사님,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우리가 따라야 할 미래의 어떤 구체적인 일들로 정의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만약에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길을 따라가지 않은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고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해야 되는지, 어떤 대학에 가야 되는지, 어떤 집에 계약을 해서 이사에 가야 되는지 같은 어떤 인생의 굵직굵직한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에는 내가 선택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죠. 그래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후에 또 우리는 이런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가 많아요. 만약 내 결정이 잘못된 거면 어떡하지? 야, 이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놓친 거라면 어떻게 하지? 잘못된 이 선택 때문에 내가 그 책임 계속 지고 살아야 된다면 그러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의심과 두려움을 갖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단번에 바른 길,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정말 무던히도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을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깔려있다는 겁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집에서 종종요 우리 막내 윤기하고 숨바꼭질 놀이를 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윤기한테, 윤기야, 아빠가 술래할 테니까 윤기 와서 숨어. 그러면 윤기가 막 신나가지고요 자기 숨을 곳을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요, 여러분 숨바꼭질하면 숨으시면 어떻게 하세요? 주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서 못 찾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윤기는 어떻게 하냐면요, 숨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소리를 내서 알려줘요. 그래서 나 숨었으니까, 나 여기 숨어 있으니까 아빠 빨리 와서 찾아줘요 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윤기가 숨은 곳은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소리가 나는 거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윤기를 찾고 나잖아요. 그럼 윤기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아빠가 날 찾았다는 것 때문에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반대로 했을 때도 똑같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꽁꽁 숨겨두시고 나서 우리가 힘들게 찾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걸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꽁꽁 숨겨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고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꽁꽁 숨겨놓으신 다음에 어떻게든 우리가 애를 쓰며 노력하면서 찾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솔직히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알려주신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도 얼마나 고생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굳이 숨겨놓으셔서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약에 그럼 우리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학교 교사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직장에, 회사에 이제 취직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선택한 일이 반드시 그 앞에 힘든 일이 오는데, 힘든 상황에 부닥치고 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또 마음에 가져요. 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힘든 일이 온 거 아닌가? 그러면서 그때 내가 진짜 다른 길을 선택했었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어떤 후회하며 또 한탄을 하면서 지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 번 잘못 선택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취소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한 번의 선택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그걸로 결정짓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미래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왜 알고 싶어 할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미래를 내 힘으로 통제하고 싶으니까요. 근데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미래를 알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을까요? 붙잡지 않을까요? 우리는 절대 붙잡지 않습니다. 미래를 알고 나면,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붙잡지 않아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알지 못해도 오늘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삶을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냥 그 말씀만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갔잖아요. 왜 갔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갔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걸음걸음을 가서 그 하루하루를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그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왜냐하면요, 미래를 알지 못한 채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며 살면 우리가 고백할 것은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나님 그 고백을 들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이사를 할 때가 되면 어디로 이사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럼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이사할 때가 되는데, 이사할 때가 되셨을 때 어디로 이사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디로 이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교회에 가까운 곳 좋습니다. 맞아요. 어떤 선택을 하시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선택을 하십시오. 자, 근데 어디로 이사해야 되는가? 답은 뭔지 아십니까? 형편대로 이사하시면 돼요, 여러분. 형편대로 이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직장을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직장에 여러분 취업을 해서 일을 해야 될까요? 네, 자기가 갈 수 있는 곳, 자신의 재능을 따라서 일할 수 있는 곳에 가면 돼요. 또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어떤 대학교에 지원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곳, 그리고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분수에 맞게, 자기 실력에 맞게,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결과물을 들고 그 결과에 맞는 곳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따라야 할 미래의 구체적인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너무 분명하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리고 두 가지를 생각하시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실 때마다 분명한 기준을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7절에서 39절도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어떤 일을 선택하셔야 됩니까? 그때마다 이 두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인가?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일인가?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일인가? 즉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길을 알려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의 동기를 먼저 살펴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그 동기를 따라서 선택하며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인생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했던 말씀과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그 인생의 방향이 그 정북, 즉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잘 가르치고 있는가, 그 방향으로 늘 맞춰 가셔야만 합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오늘을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도 그러셨고요, 성경 속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고민은요, 하나님 뜻을 찾으려는 고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찾으려는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뜻대로 살려는 고민이었고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너무도 분명하고 단순하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함께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또 요한복음 13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뜻은 언제 이루어지는 뜻이어야 됩니까? 바로 지금 여러분이 계신 이곳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주부이신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하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듯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그 시각을 가지고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학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학생답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와 물을 절약하는 것,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하는 것,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가는 것, 그리고 서로 간에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 믿음의 말들, 긍정적인 말들, 감사의 말들 같은 살리는 말을 해서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루며 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내려야 되는 큰 결정들이 아니라 날마다 순종해야 하는 그 일들에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요, 여러분의 미래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돌아보는 게, 제 삶 속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들이 언제였는가, 그리고 내 기억에 잊혀지지 않고 남아있던 때는 언제였는가 돌아보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작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순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가 작지만 모든 작은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요 의미 있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순간들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뜻 앞에 순종하는 그 삶만이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의 뜻 앞에 오늘 지금 순종하셔서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아무리 원해도 말씀을 배우고 읽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경 읽기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번 조혜련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카카오톡에 음성 녹음을 통해서 성경 통독을 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성경 통독하는 목장들이 많습니다. 뭐 제자반에서도 하고 있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얼마나 열심히 막 이 성경 통독에 동참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결단하시고 성경을 읽는 것에 열심을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보 광고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7월 첫 주부터 성경 통독반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광고에서는 신약과 구약 성경을 나눠서 이제 신청 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그냥 하나로 통일합니다. 창세기부터 쭉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일과 주일 오후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 시간 되시는 대로 열심을 내셔서 성경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 통독은 단순하게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단락을 끊고 그 단락의 의미가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통독해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솔직해지셔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 말씀 잘 아십니까? 말씀 잘 아세요? 말씀 잘 모르시잖아요.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서 교회 다니는 거 참 힘드시잖아요. 죄송하지만 언제 뽀록 날지 몰라서 되게 걱정이 많잖아요. 언제까지 이런 생활 계속 하실 거예요? 결단하십시오. 근데 꼭 보면 제자반 함께 하시죠, 성경 배우시죠, 읽으시죠 얘기하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라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제자 훈련을 받는 것과 말씀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제가 확답이 오면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뜻인데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을 배우는 건 질문하지 않아도 너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선택하겠다는 말은 뭐냐면 싫다는 얘기라고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고 말씀을 배우고 읽고 묵상하는데 열심을 다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오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모두에게 똑같이 주신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라는 그 시간과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입니다. 그렇다면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공부 잘하는 사람과 공부 못하는 사람밖에 없는 줄 알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요 운동을 잘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악기를 잘 다룰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꾸미는 것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섬기고 돕는 일들을 기쁨으로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재능을 발견하시고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시간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시간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상대명령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주신 지상대명령이나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가장 큰 명령이 바로 이 명령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명령은 바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인생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되느냐?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에 쓰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비전입니다. 근데 이 비전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갖게 되는 비전이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직업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 전 우리 교회 한 청년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요즘 일하는 게 어떠냐니까 청년이 기뻐하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하고 딱 맞아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인 이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비전을 발견하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그렇게 일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요 내 비전을 따라 일하고 있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맞춰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뭡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상황에 따라서 지금 내가 일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께 하듯 감당하고 있다면 그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이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노예였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노예인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보시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노예입니다. 노예의 성, 노예였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자기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따라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품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그래,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정말 더 큰 일을 펼치는 것, 이걸 상상하겠지만, 그런데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의 주인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두려운 마음으로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어떻게 해석할 때가 많냐면, 내가 무엇을 이루고 내가 무엇을 성취하는, 그러니까 지극히 나의 개인적인 것으로만 좁혀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것. 내가 바라던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직업이 내가 바라던 그 직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또 내가 원하던 그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직업은 바뀌어도 그 인생의 사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직업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사명만은 한 가지 변하지 않아요. 어떤 사명이라고요? 내 삶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사명, 그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요, 그 학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은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그냥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셨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 채널에 배경음악, 잔잔한 배경음악과 함께 성경을 직접 녹음을 해서 이제 유튜브 채널에 올리십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에 올린 그 영상을, 그 음원을 학원에 이 성도님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공유를 하는 거예요. 들어보라고. 왜 그렇겠습니까? 나는 그냥 단순하게 학생들을 가르쳐서 성적만 좋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일한 이 직장에서 나를 만나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내 인생 사명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고 실천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명은요, 바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모든 자리, 여러분이 계신 모든 자리가 바로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공부해서 남주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일하셔서 남주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짜장면이 제일 맛없을 때가 언제일까요? 배부를 때인가요? 근데 경험상 보니까 배불러도 짜장면 들어갈 배는 있더라고요. 짜장면이 제일 맛없을 때는 언제냐면 짬뽕 생각날 때가 제일 맛없습니다. 반대로 짬뽕이 제일 맛없을 때는 언제일까요? 짜장 생각날 때 짬뽕은 제일 맛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짜장면은 자기 맛에 자부심을 잃어버리고 짬뽕을 부러워하는 짜장면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이루었도다. 근데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눈을 감으실 때 여전히요,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필요로 하는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하시는 말씀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인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모든 일을 다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일에 집중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는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 바울 각각 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에 집중했고 그 사명을 이루는데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이요,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바로 오늘 내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하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 삶으로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일을 감당하시면 돼요. 근데 교회 안에도 보면 막 다른 성도들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와, 저분은 좀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막 나는 아닌 거, 나는 작은 일을 하는 것 같아서 막 부러워하는데, 여러분 부러워하실 이유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큰 일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시는 건 뭐에 집중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짜장면은요, 짜장면 맛을 내면 되는 거고요, 짬뽕은 짬뽕 맛을 내면 되는 겁니다. 짜장면이 짬뽕 국물 맛을 보면서 고개 숙일 필요도 없고, 짜장면이 탕수육 맛에 기죽일 필요도 없습니다. 짜장면은요, 짬뽕과 탕수육이 흉내낼 수 없는 그 짜장면 맛만 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그 일 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라고 주셨던 그 뜻, 그 사명 잘 감당해서 정말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요, 이제 멈춰 하면 멈추고, 복음을 전해 하면 전하고, 순종해 하면 순종하고, 희생해 하면 희생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높은 기준이 돼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